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부자가 누구냐? 가장 부자는 지금 부자가 아니라 지금 베푸는 자.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배우는 사람이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몫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서 가르친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석학이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준다 해도 그 유명한 사람들은 한 타임에 1시간 강의에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 미국의 어떤 자기 개발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컨벤션 이런 데서 2시간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4천만 원인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에 2천만 원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다 그래도 졸고 앉아 있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별거 아닌 사람이 한두 마디 해도 굉장히 큰 자기의 어떤 울림으로 받으면 엄청난 배움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새벽에 몇 마디 해도 또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적으면서 어떤 평생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배움이고,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배움이고,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얘기는 미련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미련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고,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무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여러분 예배 때 오면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씀을 통해서 뭔가 회개가 일어나든지 반성을 하든지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가 앉아 있다가 그냥 또 몸만 돌아가고, 아무런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은 항상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질문이 좋아야 대답도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묵상 질문이죠. 묵상 질문. 이런 질문을 해봐.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여러분 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다 배움을 느끼려면 내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배울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배울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배울 수 없어요. 니까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아이, 네가 뭘 한다 그래. 나보다 뭐 학벌이 좋아. 나보다 뭐가 좋아. 뭐 똑똑하기래 잘 살기를 해.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학력이 낮든 뭐 가진 게 없든 뭘 하든 나이가 적든 뭘 하든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 마음이 없으면 배움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김도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던 얘기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전도사님, 파트타임 전도사님,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설교를 이제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파트타임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목사님이 자기는 뭐죠? 하여튼 은혜를 너무 잘 뭐 받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누가 설교를 하던 누구랑 대화를 하던 어린 아이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뭐 누가 이야기를 하던 귀 기울이고 그렇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지면 다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요? 개미 벌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개미도 벌레죠.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주 그냥 짐승 중에서도 그런 하찮은 미물 벌레 하나, 요만한 그걸 보고 또 지혜를 얻으라.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하면 보이고 교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하늘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두 번째, 배움을 갈망해야 됩니다. 배우고 싶어 해야죠. 내가 배우고 싶어 해야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게 뭐 귓구멍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언제 늙느냐? 나이가 뭐 40부터 늙는다, 뭐 50부터 늙는다, 그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배움을 끊는 순간 늙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배워 하는 순간 급격하게 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랑 관계 없어요. 지금 70이 되셨던 80이 되셨던 세상 살려면요 배우셔야 돼. 요즘에 어르신들 키오스크라 그러죠.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주문받는 사람이 없어요. 말로 못하고 이거 눌러야 돼요. 이렇게. 저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는데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키오스크 이런 것도 그래서 어디 뭐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그런 거 누르는 거 뭐 배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움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는 게 귀찮다.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유 귀찮아. 늙은 거예요. 몸이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게 뭐지? 하고 우리가 뭐 오만 거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뭐 스마트폰 아직까지 유튜브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설교를 이 새벽 예배 이런 걸 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좀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데 아유 저 할 줄 몰라요. 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 할 줄 모르는 게 뭐 자랑이에요. 배워야지. 아이 귀찮아서 안 배. 그러면 이제 뭐 천국 갈 때 다 된 거예요. 배우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렵지. 근데 그 문턱만 넘으면 그 정도는 다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배움을 누가 얻느냐? 갈망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배움을 갈망하는 자가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들 붙잡고 아니면 젊은이 사람들 좀 붙잡고 나 이거 좀 가르쳐 줘봐. 그러면 앉아서 5분 10분이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움을 갈망해야 됩니다. 박사학위는요 공부의 끝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와, 이 사람 공부 다 했네, 이제 뭐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고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부터 스스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부터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했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시 써라, 이렇게 해라, 이런 책을 봐라. 그게 논문 지도를 하고, 근데 논문을 다 썼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선생님의 지도 없이 당신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박사학위라고요. 박사학위 딱 받고 야, 나 공부 끝났다, 이제 책 덮고 안 하면 그게 박사예요? 그거는 제대로 한 게 지금부터 네 스스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자기가 어떤 세상을 보면서 의무를 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래서 책도 보고 뭘 보고 하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그 결과를 또 글로 쓰고 논문으로 써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 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의무고 자세라는 거죠. 근데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제 끝났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했어요. 끝났어요. 나 성경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일독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소설책이야 일독하면 되겠지만 성경은 일독하는 책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태양 뜬 거 저도 이렇게 받은 건데 이렇게 보내드리죠. 매일매일 태양의 색깔이 달라요. 구름 낀 날이 다르고 날씨의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얼마나 그 빛깔이 뭐라고, 이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매일매일의 태양의 색깔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편을 읽어도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시편 23편을 장례식에도 읽고 어떨 때는 돌잔치에 가서도 읽고 그 어떤 이상한 이거는 장례식장 구절인데 왜 돌잔치에 가서 읽어요? 어떨 때는 결혼식장 가서 읽기도 하고 그게 시편 23편이 주는 컬러가 한 가지 색이 아니라고요. 5만 가지 색이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올해 읽은 성경의 느낌이 다르고 내년에 읽는 성경의 느낌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움을 갈망해야 돼. 영적인 것도 갈망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 은혜예요. 아무리 책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얘기해줘도 이게 이런 거지 하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어느 순간 깨달아야 돼.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이 와요. 이거구나. 고난 속에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몰라요?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고난의 그 폭풍 속을 지나가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고난 속에 깨달음이 오니까 이거구나. 알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어떻게 이걸 누가 줄 수도 없어요. 뭐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깨달음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뭐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깨달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또 목사님 또 이렇게 길게 하시나, 빨리 나 가야 되는데 시계만 자꾸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예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내랍니다. 제가 오늘 무슨 질문을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둘째, 배움을 갈망해라. 메모 안 해놓으면 벌써 까먹어요. 이렇게 열심히 또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셋째는 뭐예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다 배울 거예요. 어린애한테도 배울 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배울 거고, 버스를 타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다 배울 거 투성이에요. 와, 세상이 달라 보여요. 교회 와서도 차 한잔 마셔도 배울 거고,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배울 거고, 와,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의 한 조각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 늘 배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때 얘기했던 건데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도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도 미련하게 여긴다. 그렇죠? 뭐 어디서 성경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지, 또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배움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